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도의 그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나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제 앞에 한 단어를 이렇게 빼놓고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의 제목, 기도문의 제목, 평화를 위한 기도. 프란시스코의 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인 그 성 프란시스코의 어떤 기도문에는 사실은 이 기도문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또 이야기되는 그러한 이 기도문의 제목은 평화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에도 이렇게 제목이 있고 우리가 읽는 어떤 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타이틀과 제목이 다 있죠.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교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도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총 150편입니다. 이 150편의 시가 5권으로다가 이렇게 분류됐어요. 그리고 시의 내용의 형식들을 이렇게 쭉 볼 때 어떤 시는 찬양시, 어떤 시는 회개시, 어떤 시는 탄원시, 이런 그 타이틀이 부제목이 붙어요. 오늘 121편은 여러분 부제목으로다가 붙어 있는 자그마한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려진 시고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를 갖다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는 전체 150편 시 중에서 몇 편 정도 있느냐? 한 15편 정도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늘 21편을 읽었는데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이렇게 해당하는 그러한 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읊는 이 시, 찬양하는 이 시, 이 찬양의 이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찬송 가운데 나가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감격 가운데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기쁨 가운데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부 예배로 또 2부 예배로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오전에는 학생 목장이, 그리고 지금은 아동 목장이 또 각자의 이렇게 예배 현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 오늘 나오게 됐는지요?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시편의 기자, 오늘 그는 감격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덤덤한 그런 상황 가운데 혹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동일한 감격과 그 감사와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달려 나오셨는지요? 여러분, 아니면 습관에 젖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몸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과 찬송을 하면서 나가는 이 시편의 기자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산이 의미하는 게, 여기 산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여러분 시온산이 있어요. 그 시온산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중앙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즉 여기 시편의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 신앙, 그의 여러분 오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달려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달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대하며 달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1절과 2절에 소개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없겠어요? 오늘 우리는 아니겠어요? 당시에 여러분 순례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제도적인 안전 보호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순례를 하고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위험들이 있느냐?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여러분 도적죄들의 위험과 생명의 위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곳곳마다 다 이렇게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센터에서 그걸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의심스러운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곧바로 여러분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경찰관이 가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순례자들이 또 광야의 여정들을 이렇게 갈 때에 많은 강도떼와 도둑떼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출몰을 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여러분 생명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겠어요? 인생에 당면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의 기자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 있어지는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도울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2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 쏘리다. 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아멘. 온 우주와 만물을 여러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시편의 기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3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뢰와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고 여러분 간절히 찾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3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도우시더라고요. 3절 같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실족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족한다는 건 넘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에 넘어질 일이 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4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들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낮에는요 덥고 밤에는 추운 것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그늘 대어 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여러분 전갈과 맹수들이 들끓는 그 광야, 여러분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맹수들이 밤에 으르렁거리고 활보하는 거예요. 전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위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여러분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노래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대.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신대요. 내 영혼을 지키신대요. 즉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123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어떤 믿음,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나가느냐. 2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주인과 상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러분 누구의 손을 이렇게 바라봐요? 여기 상전의 손을 바라봅니다. 왜? 여러분 상전을 통해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과 모든 부분들이 다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면서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시편 118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 7절로부터 9절입니다.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7절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편에 이렇게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 고관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더 좋다, 낫다. 여러분 고관이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백그라운드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 힘, 배경, 여러분 그것보다도 누구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함께 이렇게 달려와 예배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돈을 의지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과 또 돈을 의지할 때 있어지는 아픔과 배신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여러분 여기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를 우리가 또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신뢰할 분은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어떤 배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시편의 기자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의 간증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 속 여러분 오늘 성경 속 여기 시편의 기자의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찬송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찬송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인생의 폭풍우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그 신뢰한 결과를 오늘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감사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11월 한 달을 감사절, 감사의 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선물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곳에 벼도 그리고 과일도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결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여러분 향기로운 그러한 맛깔나는 그러한 향기와 맛을 내는 열매들로 이곳에 진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감동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에는 이 가을철에는 목장별 신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임 목장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 목장은 개별 신방 신청이 와서 가정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감사의 달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임 목장 어르신들 신방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생활 속에서 여러분 환경을 보게 되면 상황을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다가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어디 삐그덕거리고 때로는 제대로 이렇게 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한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환경적인 불편함이 있어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느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하임 목장의 어르신들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여러분 떵떵거리는 그런 위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얼굴에 그냥 시커매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서 여러분 웃음기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상황과 환경은 지옥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인데 하임 목장의 어르신들의 모습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평안함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뭘까요? 이구동성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고, 이러한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우리 하임 목장 어르신들의 고백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죽을 탱이 힘도 없고 여기 삐그덕 저기 삐그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찾아와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사와 찬양 가운데에 염려와 걱정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굳어있 떴던 얼굴이 펴지고, 인생의 삶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안에 충만하여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힘써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달려나와 앉아서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어린 심령들에게 본이 되고 자리를 지키고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힘이 없어서 뭔가 뛰어다니면서 손과 발로 봉사는 하지 못해도 자리를 지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지난 한 주간 그것이 저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이 목장뿐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의 현장 앞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작은 한 가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결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짐하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신뢰할 것, 내가 의지할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여러분 굳건히 새기고 실천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1월 1일부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열방과 함께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협력교회로서 교회를 오픈하고 저녁 8시에 7시 반부터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보게 되면 한 30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함께 기도해요. 토요일 날은 학생과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오늘 간증자 중에 정치인이죠. 남경필 도지사. 어디 도지사였어요? 경기도 도지사였어요. 그죠? 그래도 잘 나가는 그러한 이름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치의 그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섰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지도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 한 번도 아니고 그래도 좀 어떤 그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가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마약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중독이 돼서 국내에 돌아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마약 중독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결국은 여러분 내려오게 됐어요. 정치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내려오고, 어떤 보면은 여러분 밑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부분들의 사명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마약 퇴치에 관련해서 아들이 여러분 형을 이렇게 받고 교도소에, 치료감호소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언론의 아들 문제로 노출이 돼서 바닥을 칠 때에
여러분 언론에서요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거죠. 방송에서도 외면, 정치 세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방송에서 이렇게 섭외가 들어왔어요. 뭘로요? 정치인이 아니라 마약 퇴치 전문가로서 방송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인지도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분 마약에 관련된 이런 퇴치 운동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치적인 그러한 여러분 상황들 여러분 또 콜이 오지 않겠어요? 정치는 빠이빠이.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술로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바닥을 치고 있어. 이 바닥이 끊는 줄 알았는데 이 지하가 또 있네. 여러분 그렇게 나라고 떨어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 때문에 묶여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또 다니엘 여러분 기도의 간증자로서는 많은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시험 당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없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에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신뢰한다? 여러분 믿는다? 아니요. 삶 속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승부를 하고 여러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런 산 간증의 예배자의 삶 그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가족분들 중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나는 잘 달려가고 있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 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시도 방심하지 말자. 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이간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들 여기 마귀 사탄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여러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틈을 주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격 가운데에 여러분 갈팡질팡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까이에 조그만 텃밭이 있고 또 집 주변에는 이렇게 밭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밭을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 공작물을 갖다 농작물을 심는 것은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기경하고 거기에 씨를 심고 모종을 파종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때에 여러분 수확할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풍성한 곡물이 자라야 될 그곳에 잡초가 그렇게 자라게 되고
예, 그걸 갖다가 관리하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농작물을 갖다 집어 삼키는 밭을 갖다가 여러분 잡초가 다 지배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믿음의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심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한 그러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그러한 깊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여기 시편의 기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받으시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전심으로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유익함이 뭡니까? 11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밭을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벗삼고 오늘 그 말씀을 중심 삼고 달려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15절 16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뭐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읊조인대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벗삼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 가운데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같이 신방 갔던 우리 대원들이 그것을 주목해 봤어요. 보니까 어항이 있는 거예요. 어항인데 어항 속에 뭐가 있겠어요?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작은 어항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요, 아주 점처럼 아주 작은 무엇이요? 새끼들이,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여기 있었던 물고기가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뭐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입술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어요. 그죠? 저 물 밖의 세상은 어떤지 궁금했는지 물고기가 파딱파딱 하다가 뛰어서 어항 밖으로 나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오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감사를 올리고 더 깊은 찬양을 올리기를 원해도 여러분 올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의 이 현장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 생각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과 마음에만 품지 마시고 그것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의 그 자리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놀랍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